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8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8일 새벽 1시 29분 박미선 이름이 들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우먼 박미선입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그쪽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니까 기도도 시켜요. 박미선도 나오고 박명수도 나오고 연예인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몇 명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시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도 내 자녀다. 그가 어렵다. 기도해 주어라. 25년 11월 요즘 그 박미선 씨 유방암 수술인가요? 그거 하고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1시 43분 신학교라고 들림. 신학교 박미선. 지금 이름도 들리고 신학교라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송영진 집사님의 영혼, 자다가 무서운 듯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 잠꼬대 할 때 이렇게 되죠. 해석, 에녹자매. 주님, 이건 뭐죠? 신학교가 영진이의 마음 안에 무거움이 되는구나. 지금 이때 신학교를 한 3년 가까이 다니게 되는데, 석축일을 하면서 화수목금토 석축일을 하면서 월요일에 이제 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상주에서 신학교까지 3시간, 내려올 때는 좀 막혀서 많이 걸리면 4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5, 6시간을 쓰니까 무겁죠. 힘들죠. 쉬어야 될 때 못 쉬니까. 그의 영이 괴로운 것이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신학교가 왜 괴로워요? 영국자면 순진하게 묻죠. 신학교가 괴로운 게 아니라 신학교에 대한 그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신학교를 다니는 데 오는 그런 부담감,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은 것,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도 사무직이 아니라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음. 무겁다는 것은 평안하지 못한 상태. 주님이 안타까워하심, 그 무거움을 내려놓기 원하심. 그것이 더 주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환경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면 그 환경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인본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유함을 느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심. 삼촌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 어떠한 마음이 삼촌을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음. 그 마음을 발견해야 함. 지금 에녹자매는 알 수 없는데 뭔가가 지금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무거운 마음이 삼촌 안에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것. 갖고 있어 봐야 쓸데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육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조바심과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잘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하는 게 많죠. 기도로서 발견할 수 있음.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알 수 있는 것.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무거움을 발견케 하시고 어떻게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 자리를 회복해야 함. 하늘군대 또 사랑의 사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기도라든가 주님의 어떤 임재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좀 늦긴 늦더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렵게 길을 가게 될 것. 지금 3번째 연단 표시돼 있죠. 지금 송영진 선생님도 지금 22년 5월에 아직 3번째 연단 들어간 건 아닌데 3번째 연단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연단에 들어가도록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끄실 것.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3번째 연단이 어려워질 것. 환경을 통해 깨닫고 가게 하신다는 것.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르면 환경으로 어렵고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인도함 받지 않아도,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의 뜻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거나 또는 몰라서 불순종하고 있거나 엉뚱한 거 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주님께서 지금 이것, 기도 자리를 회복해서 삼촌이 직접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을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경고와 같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느라 내가 너를 이끌기 원한다. 이것을 들었음에도 전달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겠죠. 새벽 3시 58분 시주 남자 어린이의 영혼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엄마의 영을 부르는 소리. 근데 남자 어린이 이제 언약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겠죠. 엄마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부르는 거. 네, 실제로도 이제 송원장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언약이가 방해를 나서 실제적으로 방해를 나서 주님의 영음이라든가 주시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부르는 소리. 근데 언약이었으면 엄마라고 하지 시주 그러진 않겠죠. 새벽 4시 35분 차가운 물에다가 요 짧은 한마디를 해석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해석 에녹자매가 합니다. 엄마의 생각의 소리, 마귀가 넣어준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소리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들려질 수 있는 것.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눈도 시선도 주님께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소리로 틈타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 생각으로 가지 못하고 튕겨 나갔기에. 자, 생각이란 건 뭐예요?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생각으로 가지 못하고 튕겨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육적인 감각이 있어서 오감이 있죠. 그래서 귀로 들으면 생각으로 올라가서 이 소리가 왜 들렸지? 예를 들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뭐가 덜커덩 소리 나면 순간에 깜짝 놀라서 깨요. 그러고는 이 소리가 왜 났지? 누가 왔나? 뭐 짐승이 지나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주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지는 못하고 튕겨나가면서 소리만 들린 것처럼 차가운 물에다가 이 소리만 들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순간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도 들어올 수 없음. 송 원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준비하면 다른 어떤 것이 틈타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맨날 육적인 생각과 또 인생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면 마귀가 아주 밥으로 여기겠죠. 순간순간 그것을 갖고 놀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넣으려는 생각의 소리를 엄마가 흘려버린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 이렇게 뭐가 틈타고 들어와도 금방 이렇게 쳐낸다는 거예요. 핵심 진리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처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또 감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는 비결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 그러면 금방 쳐낼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감. 새벽 5시 12분 나를 멈추지 말거라. 그래서 나는 주님이래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신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잘 돼야만 묵상의 삶이고 묵상이 잘 되어야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것을 알아올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나의 것은 정욕에 속한 마음, 아직과 같은 거 그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묵상하게 되는 거. 묵상이라는 건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계속 매이는 거죠. 주님께 매여야지 주님이 아닌 것을 매이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 늘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함. 5시 16분 아빠라 부르지 마. 송장모님의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 해석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주님을 위해 버리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심.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송장모님이 먹었지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고 계시대요.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할아버지가 무엇을 버리기 원하시는지 때에 맞게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실 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빠라 부르지 마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에녹자매에게 환상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함, 말씀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만나야 함,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비춰주시는 할아버지가 버려야 될 것, 부족한 것, 채워야 할 것 등 때에 맞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것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24시간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길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갈 수 있겠죠. 5시 25분 조심해. 에녹이 사무엘에게 약간 혼내듯이 말하는 것. 사무엘이 하도 이제 활동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고를 아닌 사고를 칠 수 있죠. 그래서 에녹 자매가 조심해 하는 건데 사무엘의 조심성 없는 행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지만 혼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님. 우리는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버릇 나빠진다고 이것저것 책망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좀 엄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님의 뜻은 방법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해시켜줘야 됨. 왜 하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만 사무엘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 만약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징계를 내렸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이해하면 고치려고 하겠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이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또 무서운 분,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것. 대환란이 그거죠.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끝까지 거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데 대환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복의 야욕,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마귀가 충동질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싸우는 게 그렇게 대환란에 엄청난 전쟁과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깨우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심.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빨리빨리 돌이키려고 하겠죠. 12시 10분 돼지가 보이는데 7가지 죄성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아집성. 나를 위한 거, 나를 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집성이거든요. 이러한 아집 돼지를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선택하죠.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또 물질을 어떤 것이든 다 나중심적으로 취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을 스스로 이제 포기해야 된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만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1시 6분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진리는 곧 주님이시기에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작용. 주님이 곧 진리면서 진리가 주님이고 주님이 곧 진리지만 약간 좀 별개로 좀 설명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묵상하라 하심.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청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원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죠. 묵상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럴 때 그것이 기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도 또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참,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각각의 서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면서도 또 통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받으면 되겠죠. 4시 48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찬송가죠. 내 영이 찬양하는, 송 원장님의 영이 찬양하는 소리.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찬양하는 것. 나는 찬양 가운데 임하고 싶었지만 할 일이 많아 밭에 가서 일함. 찬양 가운데 임한다. 찬양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싶었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들.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을 따라, 내 안의 영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죠. 나의 혼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즉, 영과 혼이 일치를 아직 이루지 못하면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서로 따로국밥처럼 노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영을 따라서 내 혼의 영역에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 순간에 내 의지, 혼의 영역에 있거든요. 성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기에 내 뜻, 밭에 가는 것을 이루려고 함. 이 의지가 이제 영의 이끌림을 따라, 영을 따라가야죠. 내 의지로 내 뜻, 육체의 소욕을 꺾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일을, 영의 일을 따라가야 하는 거.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이제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 자,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 의지도 내 의지예요. 뒤에 있는 내 의지도 내 의지예요. 그런데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 의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뒤에 있는 내 의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켜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내 의지는 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 의지는 그런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더 본격적인 거고 실천적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의지에,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의지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거라면 뒤에 있는 내 의지는 지정의에서 나의 혼의 영역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거를 그쪽으로 앞에 있는 의지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영의 소욕,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나의 의지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게끔 된다는 거죠. 뭐 정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내 의지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그 뒤에 있는 내 의지는 그런 추구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의지. 그래서 주님의 의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는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쪽으로 향해 있어야만 나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주님의 뜻과 마음을 미리 배우고 미리 본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이건 미리 배운다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보화들을 주시는데 그거를 뜻과 마음을 빨리 캐내는 자가 나중에 그 진리를 사용해서 더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 안에 담겨 있는 거를 미리 마치 그
다음 과정에서 필요한 양식인데 미리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다음 과정에서 그걸 잘 사용해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주님 안에 다 들어있죠.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또 각각의 호칭하는, 높여 부른다는 의미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이기도 함. 지금 이거는 소원장님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또 각각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라고 높이는 호칭이기도 하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칭하는 거. 이거야 뭐 어려울 거 없죠. 계시 환상 해석 애녹자매 갑니다. 이긴 자는 마음이 정결해진 자. 마음이 정결해졌다. 내면의 정결. 그래서 세 번째 전단 마칠 때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내면의 정결을 이룬 게 이긴 자인데 이거는 전혀 죄된 생각도 뭐 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졌다는 개념보다도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 주님의 기준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정결한 자는 아직 행실에는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해진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방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 5년, 10년 동안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더러워지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깨끗해진 마음도 내가 방심하면 마귀가 온갖 쓰레기들을 그 안에다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노력,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번제단의 불을 유지하는 것. 번제단의 불은 주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편으로는 갈망의 불,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이것이 유지되어야만 계속 주님을 원하고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붙여주셨고 그 불은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마음, 갈망의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육체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주시는 것인가? 성막 도표에 그 성막 안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지정의를 상징하는 떡상과 양심의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자, 번제단의 불은 갈망의 불인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의 불. 번제 그러면 헌신, 희생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갈망의 불. 그 불을 잘 다스려야 함. 그래서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꺼뜨리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얘기는 주님이 붙여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였나 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엘르아사단과 이다말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거. 다른 불로 분향단을 피우면 안 돼요. 의지의 불이 이제 향연이라고 표현하죠. 향연이 올라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함. 번제단의 불이 나아가 분향단의 향연이 되어야 된대요. 번제소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 것. 분향단의 불, 향연은 주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고 그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면 그것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 그래서 물론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분향단의 향연,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면 분향단의 향연을 피운 것이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향한 갈망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건 뭐냐면 영적인 욕심은 있어서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교회 성전 건축을 추구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커다란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면 주님께 영광 돌린 걸로 착각해가지고 막 그걸 추구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말한 것처럼 번제단의 불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번제단의 불, 영적 갈망, 영적 소망이 사용되어야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 대표적인 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하지만 그 번제단의 불, 즉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만이 향연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 즉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추구하고 또 행하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번제단은 갈망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주를 향한 갈망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향연이 주님께 올라가는 것. 자, 번제단의 불과 분향단의 향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이끄심과 나의 순종이 있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만 분향단의 향연이 주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의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번제소의 불이 타올라도 그 불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상과 지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또 기독교도 둘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전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고 기독교 세력 간에도 막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싸워요. 서로 비난하고. 그게 뭐겠어요? 내가 아는 사상과 지식으로 그 열심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용해야만 그 불이 분향단에 피워지고 주님을 향해 향연이 올라가게 됨. 네, 여기서 초점은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 번제단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번제단의 불, 주님을 향한 갈망이 꺼지게 되는 것. 갈망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 갈망과 원함의 차이는 뭔가? 번제단의 갈망과 분향단의 의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 다른가? 번제단의 갈망도 주님 중심적인 것이죠. 근데 분향단의 의지적인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거죠.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께서 갈망, 번제단의 불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갈망을 가지고 의지의 자리까지, 분향단의 향연까지 나아가야 돼요. 즉 번제단의 불 갈망은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분향단의 향연까지, 의지의 자리까지, 지정의의 의지에 해당하는 분향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지는 나의 의지, 자기의 의가 아닌, 즉 분향단의 갈망은 주님이 붙여주셨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나는 다만 거기에 화답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걸로 향연에 불을 붙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성령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향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거에 열심을 내면 그거는 결국 자기 의로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주님의 뜻, 성령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끄심을 통해 분향단의 의지의 향연이 피워지고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향한 갈망만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게 되는 것.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주님을 향한 갈망, 원하는 마음이 분향단의 향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 것이 섞이고 인간적인 게 섞이고 인간의 도리적인 거, 어떤 생각이 섞여버리면 그 온전한 향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고 그 주를 향한 갈망의 불만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주를 향한 갈망만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행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은 행실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분향단의 향연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 것.